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신명 가운데 이 시간 부흥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정말 이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은 떠나는 자의 복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그네길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누구나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여정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길을 이제 시작해서 달려가는 거죠. 인생의 생과 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뜻에 따라서 이제 결정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죠? 그동안에 내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죠. 이렇게 충돌하게 벌어지는 부르심은 받은 자의 길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모든 것을부터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떠나고 싶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삶에 지쳐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탈피하고 싶죠. 그죠? 네. 이것은 인생을 또 때로는 점검하고자 할 때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딱 한가운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육신은 세월에 따라 우리는 다 이렇게 늙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신호애락 가운데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지만 그 기쁜 시간은 그리 많은 기억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또 슬플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할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 모두를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온갖 명예, 부와 권력을 누르는데 왜 헛되다 할까? 그가 헛되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허무함만 남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세상살이일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 해서 또 가졌던 못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만족할 만한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는 찾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부르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잠자고 있는데 술 먹자는 친구가 부르는지 어디 놀러 가자는 친구가 부르는지 아니면 누가 부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신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 됐을까요? 4000년이 넘었죠. 이 시기는 아모리족이 대대적인 민족 이동이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한 지역에서 한정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민족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소위 초생딸 지역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이제 그 초생딸 상갑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비옥한 땅, 물도 풍부하고 그런 땅에 모여 살게. 왜 우리 역사책에 배웠죠?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황하강,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 나일강, 이 애굽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우리 예전에 역사책에서 배워서 잘 알 겁니다. 네. 자, 그 지역에 사람이 모여 살았는데, 사람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특별히 한 부족 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삶 가운데 살던 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어떤 조건과 기준을 제시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오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엄청난 부와 축복을 주시겠다. 자녀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뒤에 또한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내지는 그러나 내가 결단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야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나가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면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직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길도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럼 우리 신분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전에 이제 어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여놓고 약장사나 아니면 이런 데 가면은 어떤 상품을 걸어놓고 쪽지를 나눠주고서 부르죠. 자, 우리가 그런 거 쪽지를 받아서 번호 몇 번은 당첨됐습니다. 그거 받는 것도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지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태초로부터 선택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샘족의 후예였었어요. 샘이 누구예요?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하나죠. 햄과 야벳과 함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나요? 샘을 선택했어요.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족보에 이 샘의 족보에 쭉 나옵니다. 이 셈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되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과한테는 섰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창세들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인침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부르셔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결정한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소명을 부르신 받은 자의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그의 평생의 삶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땅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레츠라고 그러는데,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 미지의 땅이나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이미 들어가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 우리들이 가야 할 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고요? 천국, 우리 고향. 이미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에 있었습니다. 친척은 누구예요? 셈의 후계자들이었어요. 후예들이었어요. 셈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아비집은 우상을 섬기는 관심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는 인생의 이 여정길을 말합니다. 새로운 땅이 어디예요? 자, 그들의 땅, 너희 고향. 그들의 고향이 땅에 살았죠. 그런데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가는 건 뭐예요? 새로운 초소. 예수님이 새로운 초소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집,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새로운 땅과 너희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새 초소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서 살던 원리와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바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믿지 않을 때와 지금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바뀌었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는지 내가 머물거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한테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 그 열쇠를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열 자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런 사실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서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뭐냐면 이 땅의 사단의 사슬에서 너희가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풀려나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형을 받으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는 아니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너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 너도 그러니까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한테 아직도 매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나라로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세상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를 떠났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사람이 누구 있어요? 롯의 아내가 있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지. 자기가 아직 급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급히 떠나라고 그랬는데 급히 떠나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놓은 금반지, 금목걸이, 돈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소금기둥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 가문, 학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대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만 보고 달려가노라. 은혜는 주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미련을 잡고 자꾸 뒤돌아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속인 기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장기질 해봤어요? 장기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른다고 뒤돌아보면 어떡해요? 그 골방이 빤스게 갈려져요? 엉뚱한 데로 가요. 예. 그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아예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이것만 좀 하고 성경에서는 장사 지내고 내가 오리이다. 내가 결혼식하고 오리이다. 반일이 남았으니까 지금 그거 하고 오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번 것만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에 우선적으로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떠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와 법을 따르라는 일입니다. 마음을 받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하나님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과 질서는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즘 심판받은 사람이 세상이 시끄러웠죠. 하나님 법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상관이 없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목적이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복이 근원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대의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와서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 너는 나를 따라라.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와 물과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가 소원을 한 것을 위해 지가 솔깃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주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주겠다고 축복했다고 지가 솔깃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원리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에 대한 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포기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믿는 거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굽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이도 많고 부인이 사라가 어떻게 경수가 다 끊어졌다고 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상리상 이 육체적으로 나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증거를 얻었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증언되고 확증되어야 한다고 신명기 18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로 경험이 되어져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증거로 증언되어 있는 사건이 있었나 없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증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 갇혀있는 우리 시각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나한테 증언으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실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삭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그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명성과 이름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작해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지금도 미래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늘 불려지게 됩니다. 또한 대대로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벗이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5편에 뭐라고 하죠? 그의 종 아브라함.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보다 큰 영광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과연 무엇이에요? 그 후손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나오게 해서 해가지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세계 20억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케 해서 그 약속에 성취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증과 어떻게 해요?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놓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하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뭐 세상 것에 아직도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이 근원이 된지라. 이건 복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자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성취해 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이 땅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이런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내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누구로 삼으셨다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구됨을 말씀하신 거로 하나님과 이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리는 걸 어떻게 버리느냐? 모든 짐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도 맡기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맡겨야 돼요. 그 맡기는 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말라 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에 보면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창대케 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을 뭐냐면 영예에 관한 것이다. 이거 내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산과 산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길을 떠납니다. 길과 방향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우리 인생길이 길과 방향을 알고 가나요 지금? 눈먼 공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장래,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의 나이는 몇 세였어요? 75세였었어요. 현실을 보면 머릿속에 맴도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환상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아브라함은요, 때론 가면서 의심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여전히 힘들지 않은가?
이삭도요, 주신다는 자녀는 주시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가를 데려다가 종을 데려다가 누굴 낳느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현실과는 맞지 않는 데서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어요.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사기라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러나 그가 따른 것은 환경도 아니었었어요. 인간적 지대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강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인생길을 밝히시는 말씀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세상 것에 의대하면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두움의 길을 잃지 않는 길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그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 세상 어느 사람 약속을 하는 것은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뭔 얘기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11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어떻게 한껏도 모르고 캄캄한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나를 지켜주실 성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부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인생의 술잡기를 걸어갑니다. 그는 족장이었어요.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는 출발하에 떠났지만 금방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아직 세상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신상 같은 거 만들어서 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하란에서 모든 소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소유가 뭐예요? 세상 것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라. 내가 세상 것을 안 버리면요 진짜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왜? 그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꼭 사단에 대해서 방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현실 안뒤에 부드러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힘든 유혹이라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매사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왔어요.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까지 이동했는데
막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되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별하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데라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좋다 보면 하나님의 강권이 시작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거 경험하시잖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령을 깨웁니다. 우리가 미혹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시는데 탔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령 같은 유령이 오는 거예요. 막 유령이다 건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 나라고 예?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반가워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쳐다보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막 걸어갔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돌아다 보면 그걸 얘기합니다. 갈대아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480km라고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길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었어요. 그것에 도착했지만 누구 하나 반기지 않았습니다. 거할 것도 없었어요. 신앙생활의 앞길은 그래서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도 못 샀어요. 그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얻은 땅은 자기 죽을 동굴 하나 샀어요. 내가 이러려고 온갖 고생을 했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런 실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 보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갑갑한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에 도착을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해? 너희가 지금 현재 고생이고 네가 지금 거할 것도 없지만 네 자손에게 이자가 다 줄게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는 소리에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매우 힘이 듭니다. 아브라함같이 가라는 곳을 갔지만 내가 거주할 곳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오직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은 어디예요? 천국의 소유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 때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호와를 부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두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